15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15장의 전반부는 홍해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후반부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기의 행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중 전반부 홍해 사건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언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송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찬송이 시작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는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후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 여호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목격한 직후 바로 그때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능력을 목격한 이후 바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러나왔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의 입술에서 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다윗은 심지어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역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관하여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은 그렇게 모세가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유도 들려주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는 애굽의 말과 그 말을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를 좀 더 들어봅시다. 2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며 노래며 구원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가 자신들을 도우셨음에 대한, 여호와가 자신들을 도우셨음에 대한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의 위기에서 또 뒤따른 애굽 군대들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던 인근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해서 이제 이후로는 그 하나님만, 그 위기에서, 그 위협에서 자신들을 도우셨던, 구하셨던 하나님만 높이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겠노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울 수 없을 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떤 만남의 자리에서건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전쟁의 남자이시니, 여호와는 전쟁의 남자이시니, 이 표현은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노래와 같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싸움들, 대적들, 문제들, 위기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렇게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이 던지다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바다에 빠뜨렸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마치 화살이나 창을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강한 힘으로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홍해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그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10점 만점의 그 관역에 정확하게 그 꼬린 지점에 던지신 겁니다. 홍해의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친 것, 그래서 그들이 돌처럼 홍해 속에 가라앉게 된 것,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애굽과 애굽의 군사들을 그렇게 던져 넣으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고요.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굽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처럼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돌처럼 가라앉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는
떠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앉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말과 그 탄 자들은 다시는 홍해 위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민들, 그것들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걱정할 일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 문제들, 위기들 다 가라앉아서 다시는 우리 눈에, 우리 삶에 떠오르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강력한 애굽의 그 군대 힘, 애굽 군대 말과 병거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어떤 세상의 힘,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시도도 아무런 쓸모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애굽의 하나님을 향한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쓸모없었던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거절, 거부, 불순종, 그 소용없는 짓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헛된 수고일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거절하고 뒤돌아서고 도망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린 요나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도망하는 그 도망하는 삶, 결국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괜한 시간 낭비, 힘 낭비, 돈 낭비, 재물 낭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은혜고 더 복된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뒤늦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징징 울면서 나오는 그런 불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부수시고 엎으시고 사르셨습니다. 아까 광고 빼먹었는데 주보 안쪽에 또 가로놓기도 채우시고요, 설교 노트 가로놓기 채우시고, 오늘도 여전히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정 졸리시면. 네,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엎으시고 사르셨습니다. 사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부수다, 엎다, 사르다, 같은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태워져서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것 의지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는 그런 안타까운 헛된 시간 낭비의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노래처럼 일순간에 부서지고 엎어지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되어서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너무 의지하거나 소망하거나 바라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군대를 부수시고 엎으시고
태워버리시는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간단히 봅시다. 먼저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답니다. 주의 콧김에. 그 콧김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물이 다 쌓인답니다. 주의 콧김.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우리가 말을 흥흥거리는 그런 콧김 말합니까? 예, 주의 콧김은 밤새도록 홍해를 향해서 불었던 그 뜨거운 동풍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 바람이 홍해를 갈랐고 그 바람이 홍해의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했죠. 근데 본문은 그 바람을 주의 콧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적인, 문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바람이 홍해의 그 물들을, 그 파도들을 언덕같이 일어서게 했다라고 노래합니다.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섭니다. 역시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고 또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9절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로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다. 여기서 말할 원수는 애굽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뒤쫓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홍해 가운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들은 지금 의기양양합니다. 마른 땅을 말과 병거로 달립니다. 곧 이스라엘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그들이 소리칩니다. 내가 따라잡았다. 이제 탈취물을 손에 쥐게 되었구나. 이제 내 욕망을 채우게 되었구나. 내 손이 그들을 멸하게 되었구나 라면서 기뻐하면서 소리칩니다.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군대 모습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홍해 속으로 들어온 것,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하시기 위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와 애굽 군대의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탐욕이, 헛된 욕심이 그들을 홍해 속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탈취물을 가지려는, 그 욕망을 채우려는, 무죄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는 바로와 애굽 군대의 그 무리한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홍해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바로와 애굽 군대가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욕심, 탐욕, 헛된 욕망, 그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시편 2편 1절과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적인 그런 분노들, 헛된 일들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가 가졌던, 애굽의 군대가 가졌던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는 다른 더 영적이고 더 차원 높은 그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것들, 그런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는 그런 영적인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번듯한 가전, 가구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화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화목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또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는,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주께 기쁨이 되려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려는 그런 신령한 욕심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적인 헛된 욕망을 가졌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10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다가, 홍해가 바로와 그 군대를 덮어버립니다. 거센 물에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기 거센 물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세다라는 표현도 원문의 의미는 위대한, 능하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이 위대하다합니다. 물이 능하답니다. 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하길래. 그래서 이 표현은요, 단지 물에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물을 그렇게 움직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그것을 거센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마치 무거운 납같이 물속에 가라앉게 될 겁니다. 속절없이 말 그대로 무기력하게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홍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위대한 능력이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대적하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닥에 가라앉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 일터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대적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한 절의 말씀은 앞선 모든 사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당시에 신문이 있었더라면 이 홍해 사건의 기사 제목은 이랬을 겁니다. 주께서 바로와 애굽 군대를 삼키셨다라고, 삼켰다라고 그렇게 기사 제목이 뜰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애굽 군대를 삼키신 겁니다. 그런데 12절에는요 또다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른손. 그런데 이 오른손을 주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사실은 당시에 그 홍해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분명히 이 사건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모두가 주목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모세가 손을 들므로 시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의 손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 모세의 손이었지만, 열심히 박강규 집사님 손이 움직이고 있는데 놔두세요. 지도 살겠다라고 돌아다니는데. 네, 그 순간 홍해를 향해서 뻗었던 모세의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셨던 겁니다. 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운전하는 모든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기를, 그들의 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볼 것 꼭 보게 하시고 좋은 판단력 달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목표 지점에 도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운전하는 사람들 그 손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에도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기를, 펜을 잡고 공부할 때에도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기를,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순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우리의 손 함께하고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의 손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계획하고 우리의 손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네, 정말 2024년의 연말을 살아갑니다. 다음 주면은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또 한 해를 기대하며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저도 주중에 2025년 다이어리를 사서 내년도 이렇게 다이어리 속에 여러 성도님들의 생일 적어놓고 큰 테두리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2025년 계획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든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도 또 기대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가라앉고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해서 우리 모든 날들이 우리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